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한날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약속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예수님의 선언이죠. 11절, 14절 초반부에 보면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반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또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도 보여주시지만 예수님의 고백, 자기의 자기 선언을 합니다. 나는 빛이라. 또 오늘 나와 있는 3가지 고백이 있죠. 한번 보세요. 여기 오늘 예수님이 직접 나는 뭐다라고 말씀하는 게 있는데 7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니까 7절에 뭐라 그랬죠? 마지막에 나는 양의 문이라. 11절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좀 띄어서 36절에도 중반절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3가지나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 보면서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고 에이미, 호치 에이고 에이미, 그 프로바테, 양의 뒤 프로바테, 양의 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헬라어로 얘기한 건데 뭐 호티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뒤 문, 프로바텐, 그게 양의 문이다.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해요. 에이고 에이미 문장으로 나오는 게 있죠. 에이고 에이미 포이멘. 포이멘은 목자다. 근데 목자인데 포이멘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통치자, 다스림,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주석 가운데 포이멘 주석이 있어요. 선한 목자인데 다스려주다, 통치하다, 말씀하다, 이런 의미가 다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캐나다 사람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 않아요. 아주 얇은 책인데 시편 23편 가지고 직접 이 필립 켈러가 캐나다 사람인데 이게 목동 생활을 10여 년을 했던 사람이 이 양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을 쭉 해석을 해놨는데 목자였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그 농축업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원래는 동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의 아들로서 양을 치다가 또 토론토 대학에 와가지고 그 농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책을 썼는데 그분이 쓴 책이 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니까 양의 속성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양이라고 하는 게 정말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목자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예수님의 고백이 왜 양에게는 이 생명의 관계인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1절 시작서부터 계속 여기 뭐 몇 절까지예요? 이 계속 나오는 게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도 비교하면서 오늘 전반부는 거의 21절까지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이 이 전체 요한복음의 주제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 1절서부터 도둑은 문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오지 않으면 절도고 강도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10절 보세요. 오늘 읽었던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죠.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도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른 복음서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누가복음은 여자들이나 고아들이나 약자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그리고 마가복음은 우리가 원복음서라고 그러죠.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순환을 중심으로 쓰여진 복음.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전도 폭발할 때 복음 제시하고 나서 읽어보라고 하는 쪽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왜 기록됐느냐, 왜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A고 A임이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 있는가. 요한복음은 왜 쓰여졌냐 하면 잘 믿게 하려고 쓰여졌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0장 31절이 마지막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펴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주 기록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던 거. 나는 선한 목자고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받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쓰면서 왜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냐, 양의 특징들이 있는데, 양은 눈이 나쁜 대신 귀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공부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을 그 동아프리카에서 떨어져서 목자에서 자기의 양이 뭐 한 100여십 마리를 친구 목동에게 맡겨놓고 갔는데, 다시 그 목장에 가가지고 휴가를 맡았던 것 같아요. 방학이었는지 휴가를 맡았는지 가서 평상시에 불었던 그 자기의 그 입으로 부는 휘파람을 부니까 휘 하니까 그 섞여 있던 양들 중에요, 반가워가지고 목자한테 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양이 눈은 고도근시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가 이동할 때 멀리 못 보니까 앞에 가는 놈 엉덩이만 쳐다보면서 따라가는 게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지. 눈이 나쁘면 귀를 발달시켜가지고 자기가 휘파람 부는 거 그거 양들이 쫙 구별해서 자기한테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휘파람 부니까. 이게 양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니라.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자는요, 양들을 알고, 또 목자도 마찬가지죠. 필립 양들에게 다 이름을 붙여줘. 자기 양이 100여십 마리가 돼도 양들에게 다 이름을 붙여준다는.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정말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을 따르는 DNA가 있는가, 이거 봐야 된다는 거죠.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고백이 있잖아요. 양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귀가 발달해가지고 이게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지면요, 바보같이 벌벌벌벌 떨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멍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무슨 일 하면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러잖아요. 목자가 없으면은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아이고 주여 그러잖아요. 양하고 똑같아요. 무슨 일 만나면은 양들이 그 짧은 다리를 가지고 벌벌벌벌 떤다네. 그게 양이라. 그렇게 약한 게 양이라는 거예요. 양을 털을 깎아줍니다. 털 깎아주는 게 털 가지고 양모 만들려고 깎아주는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털이요, 양은 털은 꼬불꼬불해서 깎아주지 않으면요 막 자라가지고 자기 살을 막 파고 들어가서 피부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짝 밀어주는 거예요. 또 그 털 때문에 털이 너무 무거워서 한번 넘어지면 양은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가서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
이게 양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뭐가 없으면 안 돼?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인데 양의 문 선한 목자, 오늘 두 번이나 나옵니다. 11절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리거니와. 사꾼 목자, 양들이 많으면 페이 목자들이 있겠죠. 페이드, 돈 받고 일하는 목자들이 있겠죠. 그런데 뭐 자기가 해되지 않는 한 도와준다는 거예요. 목자들도 먹일 때 먹이고 꼴을 먹여야 되면 끌고는 가고. 그런데 자기에게 위험이 오면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의 구별은, 사꾼 목자는 자기는 업이니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진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는, 그만큼 뭐예요?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과의 뭐 친밀한 동행,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을 때에도 바짝 붙여차가면서 믿는 거.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짝, 나도 하나님,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짝 붙여차갔다라고 하는 룻기 1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붙여차 가보자는 거예요. 붙여차 가보자는 거예요. 예?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붙여차 가자는 거죠. 근데 양도 선한 양, 이 DNA가요, 양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대표적으로 구분하지만 양들도 성격이 다 있잖아요. 고집은 세대요, 양이.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우리 그냥 성경에는 양하고 염소만 구별되어 있죠. 양들도요, 그렇게 목자 없으면 못 살면서도 양은 또 고집이 세대요.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막 버팅기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양들에 대한 이야기 보면 버팅긴다며. 모자라면서도 버팅기는 게 또 양이래요. 또 양은요,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계산을 잘 못해. 이게 이렇게 골짜기가 왜 위험하냐면, 이게 골짜기가 이렇게 있으면, 저도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양이 요 골짜기를 내가 건너뛸 수 있겠다, 계산이 딱 나오고 못 건너뛸 것 같으면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눈으로 볼 때, 이 눈이 나쁘니까 양은 눈으로 볼 때 요 정도 별로 안 된 것 같아. 거리를 계산을 못해서 뛰다가 양떨어지에서 떨어져 죽는 양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면 일단 내가 저지르고 보잖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안 되니까 나 이제 뭐 왔으니 뭐 이런 찬양이나 하면서 하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양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는 유목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이나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조금 한치 걸러서 다가오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에 다 담겨 있잖아요. 거짓 목자도 있다는 거잖아요. 선한 목자라. 거짓 목자도 다른 데로 끌고 가는 목자도 있다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말씀에도 있어요. 도리어 도망간, 음성을 알지 못하고 잘못 들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양들은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도망갈 땐 분별해야 되는 거죠. 양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을 하나씩 다 알고 양을 지키고, 또 10절에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럼 돼요. 9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인데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금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마음에 잘 두고 고집 피우지 말고 내 방식으로 살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시는 일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또 꼴을 먹이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36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6절 보세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겠느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행하는 것도 자기가 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뒤에 나중에 20장에 또 가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세요. 그러면 야, 이게 사람들을 신이라 35절에 보니까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물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시편에도 있는 말씀이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돼서 뭐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신성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자기 표현을 하시면서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데 믿는 자는 산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결론을 보세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믿는 사람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믿는 사람은 4절에 나온 것처럼 음성을 아는 거로 양임으로 믿는 사람은 보호받아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려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양이 아님으로 26절에 나오죠. 26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믿고 살아야 돼. 그래야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아니 믿는 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했던 일들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46편 그 10절 말씀 보면 다 아시는 말씀. 우리 새벽 기도할 때 많이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띄워놓는 말씀인데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할 것 같죠? 할 게 뭐가 있어요? 홍해 앞에서도 두려움만 양처럼 무슨 소리 이상한 소리 나고 무슨 맹수 소리 나면은 어찌할 바를 몰라고 양들을 이렇게 다리를 볼볼볼볼 떨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게 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볼볼볼볼 떨면서 통곡만 하잖아요. 우리 죽었구나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또 시편 46편의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일 만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병원에서 진단 하나 받으면 그거 가지고 나 어떡하지? 뭐 위험이래요. 이것도 위암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늘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게 위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은 한계가 있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계산도 잘 못해서 생명을 잃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이게 양인데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데 그러면 그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그거죠. 4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양의 문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잘 믿자는 거예요. 그 믿으라고 그렇게 믿으라고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거죠.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더 잘 믿게 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자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믿지 아니하는 건 양이 아니래요. 양이 아니래요. 고집 피우지 말고 주님 말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잘 믿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우리의 목자 삼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로 오늘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소원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신 하나님 간섭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삽니다.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알기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몸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시되 약속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